이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이 네 가지 기적의 사건이 연달아 이어나는 사건의 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 네 가지 기적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동일한 이야기로 진행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다른 설교의 말씀이나 이런 행한 기적의 사건들은 조금 더 배치가 순서가 다른데 이 네 가지 사건들은 한 세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 네 가지 사건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그러한 이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일 처음 사건은 뭐냐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세 번째는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서 바람과 이 풍랑, 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한 귀신을 제어하시고 또 몸을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전능함을 나타내며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이 네 가지 기적의 사건들의 완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우리의 신앙을 두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혈루증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살피시며 그 여인에게 주목하셔서 그 여인의 사연과 삶과 그 아픔들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어떠한 상황과 아픔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고 또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며 그 여인을 돌려보냈던 그 시간들이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시간들이 흘러가고 나서 결국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사이 가운데 죽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중간에 예수님을 붙든 여인만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목하고 그 여인에게 기구한 삶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만 않았더라면 자기 딸이 살았을 텐데 라는 이 원망과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회당장의 유일한 딸, 그러니까 무남동녀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체면과 지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제발 자기 딸을 살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죽었다라 더 이상 이제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고 이 전하는 소식을 듣자 그에게 절망과 슬픔이 물밀듯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는 살릴 수 없구나.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마음이 낙담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며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진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노력하던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또한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내가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실과 고통과 실패의 시간이 닥쳐오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충격을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슬픔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신앙조차도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정말 도우시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이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이제 회당장은 예수님 향해서 이제 혼자 집에 돌아갈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제 내가 집에 들어가서 딸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슬픔과 절망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작별의 인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도와줄 방법과 해결해 줄 기회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그 회당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끝이 났다라고 말하고 포기하라고 말하며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 종종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일어난 일들이라 생각하며 염려하고 또는 큰 슬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남이 조금만 말 실수를 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마음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하는데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크며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또한 불안과 슬픔이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을 때 이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계산하게 돼요. 자꾸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빼앗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을 흔들게 합니다. 앞으로 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상처와 슬픔들은 이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과 그런 상처에 더 주목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믿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예수님께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감정을 뛰어넘는 신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거 10번 100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슬픔과 아픔에 잠겨서 하나님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돌덩이같이 딱딱해서 이제는 웃음도 나오지 않고 감사도 나오지 않고 기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심을 우리가 마주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담대함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마중물과 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드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리게 될 때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감사와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될 때 이 말씀이 이 50절의 이 구절이 회당장에게 말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금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방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당장 딸아이의 죽음을 바라보며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죽었다.
이제 끝이 나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그들은 안타까워하고 속상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딸이 죽었으니 어떡하냐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12에 12년밖에 살지 못했던 이 안타깝고 꽃다운 인생, 미처 펴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 이 아름다운 이 인생을 안타까워하며 이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이 사실 기독교에서 이 잔다란 말은 죽음에 대한 의유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죽었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끝이고 영원한 상실이지만, 자는 것은 잠시 잠깐 우리가 쉬고 잠시 잠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는 자들이라고 죽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소망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죽은 자들은 이미 끝이 났고 상실되었고 이미 인생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데살로니가전서는 자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부르실 때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잠시 잠깐 유예해 주시고 생명으로 다시금 불러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잠시 잠깐 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며 내가 원할 때 이 딸을 다시금 생명으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5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느더라. 아멘. 그들은 예수의 말씀이 허황되고 현실 파악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 12살 된 딸을 이미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몸은 굳어가고 있으며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그런 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현대 의사들도 이 숨이 끊어진 지 호흡이 멈춘 지 5분이 지나면 더 이상 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골든타임이 5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분 내로 이 인공호흡을 하고 다시금 이 심장을 뛰게 하지 않으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게 그 시대 사람들도 이 딸의 그 죽음의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이 잠을 잔다는 이 예수의 말은 허황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이야기하며 비웃었습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씩 간과한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살아서 믿는 자는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또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며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며
죽은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에게 믿음을 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의 이 8장의 이야기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혈루증 12년 동안 그 어느 의사도 고치지 못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천지를 다스리실 하나님이시고 악한 영들도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쫓겨나가시는 분이시며 또한 모든 질병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악한 권세들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어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난과 질병과 아픔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도 그 앞에 굴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월 한 달을 열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 주님을 이기거나 우리 주님을 능가하거나 우리 주님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길들과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삶의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러하게 내가 주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나의 입술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여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찬양을 회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